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할 테니 눈과 귀로 따라서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14장부터는 이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와 그와 반대로 제자들의 슬픈 실패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그려나갑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지요. 이제 고난과 죽음의 운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 모습과 그의 제자 베드로가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온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죄목을 찾아내려고 일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을 결정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죄목을 찾아내고 그 증거를 수집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도록 이끌려고 했습니다. 사실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55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 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위해서 증거를 짜맞추고 있는데 여러 증인들의 거짓말이 이리저리 오가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지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증언들에 대해서 진실한 변호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였으면은 아마 바로 이 말부터 입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면서 변명하는 거죠. 해명을 하는 거죠. 왜? 변명이나 또는 내가 손해나 피해보기 싫거나 또는 남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동물적인 반사신경처럼 쉽게 내뱉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침묵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려는 당당히 그분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을 거짓 증언에 대한 무언의 동의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61절이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대제사장은 찬송받을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을 연결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던져지자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시고 입을 드디어 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인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규정해 버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는 표현으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확 찢어버리는데, 당시 법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최고 재판장은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증인이나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이 바로 정죄 선언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사형 죄목이 예수님에게 확정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마가복음 10장 33절처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그 어떤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변명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을 하시다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권위를 명확히 밝히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그려집니다. 베드로는 힘없는 요정과 구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듭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베드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단절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최고로 힘 있는 자들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밝히셨는데, 그의 제자 베드로는 아주 힘없는 종들과 구경꾼들 앞에서 아주 확고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단절시켜 버립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정죄당하시는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차례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이 이를 드라마틱하게 잘 그려내고 있는데,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곧이어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던 그 순간,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확고하게 부인하던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길로 가기 위해 고난을 받고 계신데,
자기 살기 위해 그런 주님을 배신하고 모르는 척 해버리다가 주님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등골이 오싹하고 또 땀이 삐질삐질해서 흘렸을 수도 있고 머리가 쭈뼛쭈뼛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그 순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자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버리고 떠나던 때에도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냐며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막상 찾아오자 그의 믿음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형편없이 망가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고난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 사랑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죄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는 그분을 처참하게 외면하고 처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오늘 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간교하고 작은 이익이나 조금의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변하는 그런 약삭빠른 믿음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이때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설교 영상을 보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반복적이면서도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요즘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모습은 설마 이전과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 시간을 이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즐길까 하는 한낱 오락거리 시간보다 못한 것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불편함에도 믿음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작은 손해 앞에서도 믿음을 쉽게 내팽개치고 마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배신하는 너무 쉽게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예수님과 그렇게 단절해버리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조차 쉽게 되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베드로처럼 아주 힘없는 요정과 구경꾼들 앞에서 반사신경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눈을 잠깐 가리고 타협을 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말로 노력을 해서 누가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누가 정말로 힘들게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단절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저 쾌락과 욕망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쉽고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스르는 것이 무척 어렵지요. 예수님을 어떤 순간에도 의지하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 순간에도 내 육체가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하려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뭔가 아쉬우니까 믿음은 잠깐 눈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겹게 어렵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정말로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왔었지, 그러다가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고민 1도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오늘도 믿음을 내팽개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은 너무 쉽게 충동을 느끼면서 나를 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거부하기 너무 어려운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쿡 찌르면 나 예수님 모르는데? 쿡 찌르면 믿음? 누가 알겠어?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러한 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그 순간,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그 순간에 나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진행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해야겠습니까? 부단한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오늘 하루도 발견하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고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하나씩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지극히 정당한 이유로 아직도 타협을 하면서 믿음은 잠깐 내려두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의 상황만을 보고 있지, 정작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없이 살아내는 그 순간, 나는 그렇게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모르는 척하고 너무 쉽게 믿음에 타협을 하는 그 순간, 죄가 없으시지만 정죄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게 하는 그 주님의 시선, 믿음을 저버리는 믿음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눈 마주친 그 순간의 그 모습 그대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힘겹게 지고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교하고 약삭빠르고 쉽게 다른 선택을 하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없는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 하루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조금도 나를 통해 흘러가지 못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